우리 뉴욕 센트럴 교회 성도들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역대기서를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서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고국은 황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왕국은 다 무너졌고 성전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실망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다, 언약 백성인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타인들이 이 족보를 읽으면 지루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뿌리를 찾는 것이고 자기 조상들에 대한 정통성을 회복한다는 근거가 돼서 선민의식을 갖게 됐다. 와우, 우리가 뼈가 없는 오징어 집안이 아니구나. 선민의 후손들로서 이 정통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공동체 의식을 결속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고 싶은 그런 바람에서 역대기 저자는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조상들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다윗 왕의 성공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무너진 왕조에 대한 소망과 격려를, 리더십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신학적인 의도를 역대기서는 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강력한 리더십을 핵심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국의 정치 체제는 신정 정치를 했습니다. 다윗 왕국의 교육은 율법과 계명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충성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할 때도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다윗 왕국의 행정을 조직하고 임무를 맡길 때도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불평을 할래야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 전체가 부강해졌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오늘날도 국가나 개인의 성공과 패배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 나라나 개인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신정주의라고 말해요. 신정. 그러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 또 하나가 있는데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 독재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정치 타입이 영원하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정치가 되겠습니다. 신정주의는 옳건 그르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의 표가 많은 쪽으로 갑니다. 표가 많아서 남자도 여자로 바꾸는 것이 유럽의 정치고 미국의 정치. 독재주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함. 시대는 지났지만 오늘 이 시대에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주주의 하야지. 신주주의. 오늘 우리 속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유행을 닮아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고 동일하시고 우리 인생이, 교회가, 나라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대로 따라가면 영원히 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행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왕의 질투로 골리앗을 눕혔다는 것 때문에 1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합니다. 사울왕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하고 도망다니는 게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불론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올라갔다가 자기 지파, 유다 지파들이 다윗을 임금으로 추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자기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분봉왕이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인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패배하고 자결합니다. 이스봇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의 왕권을 이어서 왕으로 계승을 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됐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11지파, 유다 지파를 뺀 11지파가 헤브론까지 찾아와서 다윗을 우리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된 왕이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맨 먼저 한 것이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을 쳐부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첫 번째 하는 일이 사울 왕을 따랐던 장군들, 자기를 따랐던 장군들 모아가지고 하나로 재조직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알력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서로 경쟁 의식에서 암살을 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두 장군들의 그룹을 하나로 묶어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간부들, 장군들을 새로 임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 주변에 과거에 괴롭혔던 모든 국가들을 쳐들어가서 완전 천하통일을 해버려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임금 때만큼 광활한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진 적, 트럼프가 지금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것처럼 다윗은 완전히 그 당시의 세계를 통일하는 왕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권능 있는 왕이 된 다윗의 첫 번째 관심,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저 텐트 속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될 텐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야 되겠다. 장차 내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 그래서 블레셋을 빼앗겼던 법궤가 저절로 그들이 돌려보냈어. 그걸 운반하는 과정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즉사해버리는 사건이 났다. 그리고는 시골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농부의 집에 법궤가 3개월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고심을 했을까요? 내가 몰라서 그런가 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귀중한 법궤를,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모시고 예루살렘까지 와야 될. 옛날 지나갔던 율법 서적들을 다 뒤지고 공부를 했을 것.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다가 메어서 운반을 해야 되는 거를 마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운반했다가 사람이 죽었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율법이 정한 대로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레위 자손의 그앗 자손들을 찾아가지고 어깨에다가 멜빵으로 메고 법궤를 그 시골에서 예루살렘까지 메어서 걸어서, 그리고는 임시 터버너클 텐트 템플에다가 모실 수밖에 없었어. 나는 지금 백항목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 텐트 안에 방치되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다윗의 마음이 끓어오르기 시작해. 하나님, 나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치렀고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심볼인데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평화의 성전을 짓겠나.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도록 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만 다윗의 심정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새로 지을 성전의 설계도를 준비합니다. 재료와 비용들을 모자람이 없도록 넉넉하게 준비하고 비축해 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나타날 새 성전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지금 템포를 잠시지만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레위 자손들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임무를 맡기면서 과거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정신으로 성전의 임무들을 배치하는 내용이 역대상에 다 기록이 돼. 지난 주간 어느 날 26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역대상 26장은 성전의 문지기들을 임명하고 또 성전에 있는 곡간을 지키는 일꾼들을 새롭게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날 26장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서 간단하게 설교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에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을 새롭게 개편할 때가 오지 않았나. 다는 아니지만 많은 직분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김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과 함께 오늘 나누면서 이미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된 우리들, 누가 진정한 성전의 문지기인가? 성전이 어디 있으며 성전의 문지기는 어떻게 임무를 해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성전 문지기의 사명, 역대상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아주 길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 요즘 말로 하면 세큐리 가드가 되던 경비원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 이 사람들은 거룩한 경계자들이, 문지기라고 해서 단순히 문을 열고 닫는 것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본 임무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들이 들어가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문지기들은 문 앞에서 그걸 가려내고 성별하고 구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조금도 흠이 없도록 성결하게 지키는 기본적인 임무가 성전 문지기들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구약시대도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혹시 지금도 사라진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에 모이는 성도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오늘날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들어와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이 예배당은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집입니다. 집. 그렇다면 그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은 예수님을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령의 집이 된 줄로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누굽니까?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성전이라고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된 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신령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믿지 못하던 예수를 믿어지게 만든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 한 사람이 성전이다,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없애버리겠다, 멸하겠다는 거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지켜야, 우리가 어떤 임무를 해야 할 것인가? 말씀한 대로 한마디로 깨끗하게 지켜야, 더럽히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경계의 임무를 그르치는 겁니다. 더럽힌다는 말이 부패시킨다, 파괴한다, 성령이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으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와 에베소를 정리했어요. 첫째는 감사가 얻는 마음을 경계해야 돼.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얻는 마음, 그것은 이미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 두 번째는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게 됨을 막아야 돼. 순수하지 못한 믿음 아닌 생각들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돼. 그걸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막아내야 되는. 에베소 4장을 보면 세 번째, 총명이 어두워지고 굳어지는 것을 막아요.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통찰력이 사라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돼가는, 말씀을 보기를 하나 묵상을 하나 들을 때도 들을 때뿐이지 돌아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하는 것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굳어지는 과정이 또 과정.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고 세상 말은 크게 들리고 이거는 총명 어두움의 말기 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경계하라. 다섯 번째는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는 원인들을 경계하라. 사람만 몸이 서 있다고 해서 세큐리티 가드 임무를 다 하는가? 우리는 늘 깨어서 그야말로 국경선도 없잖아. 대문도 없어요. 수시로 들락거리는 그 잡다한 어두운 생각들을 어떻게 우리는 차단해야 돼?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16장 32절에 다 같이 읽어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패배잖아. 나만 패배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도 속상. 여러분 그냥 성도가 주일날 교회 한 번 가는 것으로 성도의 임무를 파수꾼의 임무를 다 했다.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건 국경도 없고 시간도 없고 때도 없어. 언제든지 그래서 늘 깨어요. 파수꾼은 결코 졸지 않습니다. 24시간 경비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이 빠른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평안한 가운데 마음껏 축복, 마음껏 세워가는 일에 철저하게 선 영적인 문지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곡간지기들을 임명해서, 곡간 말은 옛날 우리 고어인데 금고지기, 성전에 금고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11조 헌물, 전리품에서 빼앗아 온 보물들,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캐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곡간 재정부, 국가로 말하면 재무부 역할을 하는, 여러분 재물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출납을 하는 거죠. 그 출납하는 사람들이, 물론 성전을 지키는 사람은 다 레위 지파들이에요. 그러면 캐시를 만지고 헌금을 취급하는 레위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11조를 내가지고,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낸 11조가 오늘날로 조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독일이 내는 것처럼 종교세를 내는 것 없어요. 그러면 이 11조를 거두어서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들은 기업이 없고 짭이 없기, 전적으로 성전에서만 봉사를 하니. 그러면 11조를 그래서 받은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낼까요? 안 낼까요? 우리 아버지가 11조 내가지고 남은 돈에서 아들에게 용돈을 줬는데 그 아들은 11조를 냅니까? 안 냅니까? 믿음대로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들도 백성들의 11조로 생활하지만 그 받은 것의 11조를 대제사장에게 또 내. 민수기 18장 26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아브람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예수님도 11조 바치라고 했습니까? 바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1조도 하고 11조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마라. 11조 바친다고 하면서 정의를 행해야 될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믿음 아닌 것으로 살고 의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11조를 바친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요즘 젊은 목사들 또 자유주의 물결을 먹은 설교자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율법은 폐기됐고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11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큰 소리를 한 게 잘못이네요. 이런 소리는 쏙 들어가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요즘 11조를 거절해요. 아마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야 되냐,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후서 9장에서 헌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요약해서 제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헌금다운 헌금을 드리려면 첫째는 미리 준비하라. 11조냐 아니냐 그건 이제 나중에 생각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미리 준비해. 교회 와가지고 주머니 뒤져가지고 큰 거는 아니고 작은 거 고르느라고 제가 고등부 때 그랬거든요. 그거는 헌금의 정신이야. 미리 준비해. 두 번째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굉장히 이게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차라리 얼마를 내라 하고는 딱 퍼센테이지를 정해주든지 X를 정해주면 싫거나 좋거나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건 자율적으로 정해야 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하지. 그건 앞뒤가 맞지 않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10분의 1을 내서 11조를 바쳐라 그것보다 큰 목돈이 생겼는데 거기서 조금 내고 많은 축복을 받으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 바울은 성령이 하시는 음성으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선택은 당신이 해라. 세 번째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작게 낼까? 그리고 생색은 어떻게만 크게 낼까? 그게 이제 인색과 억지의 내용. 체면도 있고 사람 눈도 있고 작게 내면서 어떻게 최대의 효과를 누릴까? 이건 헌금의 정신이야. 복장 터지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계속해요. 사랑 더 받으려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계속 즐겁게 바쳐요. 얼만큼, 액수를 얼만큼이요? 인색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비율이 없어도 작게 심는 자는 작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보이지 않는 비율이 분명하게 정해지죠. 저는 이 11조에 대한 개인으로서의 정의를 내린 적이 있어요. 11조는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선물의 미니마이스지 그게 맥시멈이야. 그걸 딱 정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11조가 문제입니까? 내 생명 10개라도 드려도 아쉽고 모자라는 건데 거기에 미니마이스로 10의 1을 드리. 그때부터 제 믿음 속에는 이 물질에 대한 갈등, 고민 완전히 사라져. 어떻게 하든지 있으면 있는 대로 더 많이 바치고 싶은 마음뿐이. 사랑하는데 거기 계산하고 타산을 따지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매일 장부를 기록합니까? 우리의 사랑을 구원해 주시고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었는가를 진정으로 깨닫고 묵상한다면 내 생명 바쳐도 아쉽고 그 큰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이런 마음, 이 사랑이 진정한 11조, 아니 11조 이상. 여러분 물질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까? 현대인들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오히려 돈보다 더 귀한 시대가 돼. 한 주간 지나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은 얼마나 도대체 있는 거예요? 은혜 갚겠다는 사람들이 헌금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건 아니잖아. 낮이나 밤이나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하고 싶은 게 사랑의 원리잖아. 신혼 때는 24시간도 모자라는 거. 신혼이 지나고 20-30년 살다 보면 권태기도 오고 가급적으로 보기 싫은 남편 안 봤으면 좋겠고 아내 잔소리 덜 들었으면 좋겠고 슬슬 늦게 집에 들어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부부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 헌신한 좋을 때나 굳을 때나 낮이나 밤이나 그냥 둘이 따로따로 있는 것조차가 아쉬워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년 가약을 맺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한 번도 만나서 데이트 해본 적도 시간 약속해 본 적도 일주일 내내 내 스케줄에 바빠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은 문지기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마지막 내 자신을 잘 지켜야 돼.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야 돼.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든든하게 세우는 책임이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 교회 건물을 세우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아니잖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정말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악인의 장막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